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배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의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사람이다. 2장 4절에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 그럽니다. 구원의 복음을 진리라 그럽니다.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진리인데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자연적으로 필수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이 내 삶에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가짜 믿음으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에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우리의 행함으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참된 믿음이라면 열매를 맺힌다는 이야기입니다. 초가 있으면, 초가 진짜 초라면 불을 붙이면 촛불이 빛이 비치게, 진짜 초라면. 그러듯이 야고보서 말씀에는 너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로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결정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 속에 주님을 섬기는 진정한 행함 있는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물론 절대 열매로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가령 주님의 한편 강도는 죽기 전에 우리 주님에게 요청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가시거든 나를 기억해달라. 한편 강도는 손발이 못에 박혔기 때문에, 십자가에 박혔기 때문에 아무런 행동도 아무런 행함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가시면 나를 좀 기억해달라. 그때 주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의 구원이 보장되었고 그가 십자가에서 한편 강도가 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 갔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갔지요. 강도는 자신의 믿음의 실제로 삶 속에 증명될 시간이 없었습니다. 기회가 없었어요. 한편 강도는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거기에서 주님을 옆에 달리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믿는 사람들은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시간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귀신이 떠는 믿음, 죽은 믿음,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냐를 증명해야, 우리는 증명해야 행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래서 천주교와 개혁교회, 개신교와 차이점은 있습니다. 천주교회는 믿음 더하기 행동이 있어야지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행동이 있어야지. 그래서 행동 속에서 여러 가지를 포함시키는데 어떤 것은 고해성사, 어떤 것은 세례 등등의 행동이 있어야지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그건 다 가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가짜 복음이 존재하는 곳이 천주교회입니다. 하지만 진짜는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주님의 행함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의 의나 제 의로는 하나님께 절대 설 수가 없습니다. 내 어떤 선한 행실로는 내 죄가 씻김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로만, 주님의 십자가로만 내게 구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는 것은 내 삶 속에 그 자연적인 열매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나타나야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너가 나를 아는 사람인지 너가 나를 모르는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보시겠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열매 없는 나무, 열매 없는 사람은 찍어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시간을 주었습니다. 3년간 아니면 1년간 또 올해 한 해 종이 이 나무에 거름을 주고 또 물을 주고 갖고 보겠습니다.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주여 찍어버리소서 하고 시간을 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서 증명하고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믿음으로는 결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판명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사랑의 사도 요한이 진실되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받아서 밴대로 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이 주님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아무런 환난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돈을 더 벌기 위한 어려움도 있고 건강상의 어려움도 있지만 주님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이 술 마시자 그럴 때에 직장생활을 하면 술 마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술을 마시자, 노래방에 가자, 단란주점에 가자, 나를 접대하면 너희에게 계약을 주겠다. 그래서 접대하러 갑니다. 정말 주님의 사람이라면 계약을 못하더라도 소주방에서 여자를 대접하고 접대할 수는 없지요. 술로 접대할 수는 없죠. 정말 주님의 사람이라면 그걸 안 하지요. 안 하면 계약도 못하게 될 것이고 딴다 할지라도 어렵게 딸 것이고 또한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적게 벌 것입니다. 그런 주님으로 인한 핍박, 주님으로 인한 환난, 그런 것이 믿는 사람 속에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가령 집에서 누가 그럽니다. 제사를 지내자 그럽니다. 아이고 나 주님을 믿으니까 제사 못 지낸다. 그러면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수히 많은 핍박을 어떤 가정은 당하게 될 겁니다. 한 여자가 어떤 집에 갔는데 제사를 보수적으로 많이 지내는 집안이나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갔으면 나는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결단하고 말하면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나는 주님으로 인해 핍박을 당하기 싫으니까 제사를 실컷 지내고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끊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그 사람은 자기가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제사 지냄으로 증명한 겁니다. 그리고 제사 지냄으로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한 것이지요. 그에게는 성령님이 없게 됩니다. 성령도 없는 자니라 성령님께서 떠나시게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얼마든지 합리화하고 세상 사람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기는 쉽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다고 내가 완벽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결코 완전해질 수도 없고 완벽해질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변화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저를 깨달을 수도 없고 내가 변화될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도 없고 들 수도 없습니다. 그 명백한 사실입니다. 명백한 사실. 그러한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와 도우심을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내가 보여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면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 주님을 안다고 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더 많은 부분을 이 땅에 살면서도 누리고 체험하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를 구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누리려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
더 많은 은혜를 구하고 더 많은 축복을 구하지만 그건 세상적이요, 유혹적이요, 정욕적인 것으로 바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 말씀에 무슨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까? 성경은 정말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66권 참으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무엇에 순종할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 여러분의 아이가 5살짜리인데 5살짜리에게 짊어지지 못하는 짐을 주님께 주시지 않고 지혜로운 부모라면 5살짜리에게 너가 영어를 얼만큼 해라, 수학을 얼만큼 해라, 돈을 100만 원을 벌어와라 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것으로 우리의 신앙과 수준에 맞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물론 한정없이 만년 갓난아이가 되어져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만년 갓난아이가 되어서 영적인 장애인이 되고 영적인 문제아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더 이상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만, 물론 그 사람은 나는 괜찮다라고 착각하며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도저히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겠지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면 주님의 말씀을 알지 아니하고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알지 아니하고서는 주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키려면 낮의 말씀처럼 기도생활해야 기도생활을 해야지만 주님과 사귐이 있고 알게 됩니다. 기도생활을 할 때만이 우리가 설교 때 들었던 말씀, 아니면 때때로 성경을 읽었던 말씀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생각나도록. 그리고 내 양심에 찔리게 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때로는 내가 근심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믿지 아니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어떤 것을 안 한다는 것, 해야 될 것을 단지 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실제로는 주님을 내가 믿지 않는 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에 속하는 것을 알아야 내가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이 믿으려 하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만 믿으려 하냐 하면 돈을 더 많이 주시는 주님,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신 주님, 그런 가짜만 추구하는 가짜, 진짜를 믿는 게 아니라 주님과 가까운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셔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요. 내가 어떤 말씀을 믿으려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좋은 말씀들을 가지고 자기 것을 삼으려 하고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합니다. 믿으려고 예를 씁니다. 이 말씀 꽤 좋은 말씀이네.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마. 환난 날에 내가 너를 돕마. 그런 말씀을 읽은 다음에 얼마나 좋은 말씀이니? 와, 이걸 내 걸 삼아야지. 불 가운데 지날 때 나를 지켜주신다니 내 걸 삼아야지. 그러나 안 믿어집니다. 실제로 안 믿어집니다. 왜 안 믿어지냐 하면 나는 주님과 별로 관계가 없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걸 믿어야지. 말씀이 살아있게 하고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께서 더 강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왜? 성령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주파수가 맞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맞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역사하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참으로 내 것으로 누리려면 그 말씀을 성령님이 믿어주시게 해야 합니다. 믿어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하지만 내가 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 말씀을 믿어야 되겠다. 이거 좋은 말씀이네. 내 걸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 걸로 절대 안 삼아져요. 여러분이 좋은 말씀 골라보십시오. 이거 가져야지. 이거 내 걸로 삼아야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준다네 주님이.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평안 주십시오 해보십시오. 평안이 쉽게 오는지. 평안이 그렇게 쉽게 오지 않습니다.
주님과 가까운 사람에게 주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의 사람에게, 주님을 아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의 평안이 오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평안을 받았다가 점점 사라져가겠죠. 점점. 여러분이 주님의 평안을 받아본 사람은 압니다. 주님의 평안을 맛보신 분은 압니다. 주님의 평안을 맛본 분은 어제하고 오늘하고 돈 문제가 똑같고, 빚 문제가 똑같고, 건강 문제가 똑같고, 자식 문제가 똑같고, 내 삶이 어제하고 오늘 비교해서 행복할 것이 없는데도, 차이가 없는데도 주님의 평안을 받은 사람은 오늘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립니다. 그것을 맛본 사람은 압니다. 하지만 주님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평안도 점점 약해서 사라지는 것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막, 그리고 옛날에 그 잠깐 맛보았던 평안, 몇 달간 맛보았던 평안, 아니면 몇 년간 맛보았던 그 평안이 사라져버리고 막, 이제는 더 찾을래야 어디서 찾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주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관심이 있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주님은 나는 너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자기의 생명을 빼버리고 살 수 있습니까? 내 생명을 어디다 놔둔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삽니까? 내 숨과 내 호흡을 놔둔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삽니까?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길이라 했으면 여러분이 길로 안 다니고 어느 길로 다닐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집으로 귀가할 때 길이 아니고는 어떤 길로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주님이 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무조건 어떤 길을 통해서 차를 운전해도 고속도로 길을 걸어갈 때도 길을 통하여 걸어갑니다. 근데 주님은 자신을 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빠지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것들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이 생명인데 생명 없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서 움직이고 말하고 걸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밥 먹고 일하고 돈 벌고 이것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이야기는 주님을 떠나서는 의롭게 살 수도 없고 주님을 떠나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지푸라기라는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전혀 기억지 않는 인생과 삶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 눈앞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 주님을 떠나서 자식을 키우는 게 하나님 눈앞에는 아무 가치가 없고 주님을 떠나서 버는 돈도 아무런 가치가 없고 주님을 떠나서 내가 약을 먹고 병원에 다니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떠나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기에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시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나아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누구보다 가까운 가족이 주님입니다. 주님보다 더 가까운 가족은 없습니다. 주님보다 더 가까운 분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도 살과 피를 주었을지 모르지만 목숨을 준 것은 아닙니다. 목숨을 준 것은 아니에요. 목숨을 주지 않았습니다. 살과 피를 내놓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분이 주님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안 됩니다. 여러분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져 갈 뿐이지 강해져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발버둥치지 않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믿음은 날이 갈수록 약해져 가지 강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내 영혼이 깨어나겠지? 아니요. 더 잠들어갑니다. 더 잠들어갑니다. 기도에 수고하고 애쓰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이 기도를 더 발버둥치고 애쓰지 않고 한 달이 지나서 더 수고하고 기도 열심히 해야지. 한 달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집니다. 1년 지난 다음에 내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지. 물론 1년 안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주님이 안 오신다는 보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1년 지난 다음에 서로 1년 안에 주님이 안 오신다 치더라도 1년 지난 다음에 내가 기도에 힘써야지.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어려워지고 몇 배는 더 어려워지고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지. 내가 주님의 말씀에 더 정종해야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아는 자라 했으니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지. 아니요.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어려워지고 몇 배는 더 어려워지고 앞으로는 문제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만이 아니고요. 한국 사회 전체가 문제들이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한국 경제든지 미국 경제든지 일본 경제든지 풍전등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풍전등화가 다가와 있고 G20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11월달에 되는데 그것도 국가들이 나라들이 경제적인 도산 위기에 다 놓여있기 때문에 피할 길을 찾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임에 불과합니다. 물론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나고 지혜를 제시가 되어지면 조금 늦춰지거나 약화될 수는 있겠지만 경제적인 세계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것은 1998년 이후로 터지기 시작해서 나라마다 도시마다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중간은 최근에 부도가 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부도가 나서 차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차를 한 대에 70만 원 정도에 다 매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빚이 어마어마한 빚이 생겼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다 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줄줄이 도산이 미국 같은 그런 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국가적인 도산들이 그리스가 도산돼서 파탄나고 무너진 것처럼 우리나라가 언제 그런 지경에 처할지 모르고 우리나라 경제는 의존 경제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경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미국이 파탄나고 무너지면 우리도 같이 파탄나고 무너집니다. 그런 경제 위기는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시간이 없을 겁니다. 왜요? 지금보다 더 돈을 더 같이 벌어도 물가는 더 인상되고 여러분 이번에 시내버스 요금 인상된 거 아시죠? 기름값이 더 인상되고 가스비도 더 인상되고 전기세도 더 훨씬 인상되고 수도세도 더 많이 급속하게 인상될 겁니다. 하지만 버는 돈은 더 적어지거나 비슷한 액수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어가고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버는 돈은 적으니 소비도 적고 또한 보는 돈도 적고 장사도 어렵고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에요. 솔직히 90년대 초 같은 경우마다 얼마나 돈이 잘 버는지 모릅니다. 그냥 용접하고 일하는 사람, 공단에 일하는 사람은 돈이 갈피로 거머쥐듯이 거머질 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술집도 어마어마하게 잘 됐죠. 다단지점도 어마어마하게 잘 됐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때들이 지나갔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신앙과 믿음을 준비하고 지금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 투자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하나님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못 갔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아니 여유가 조금 더 있을 때 시간이 가능하지 않은데 나중에는 더 여유가 없을 겁니다. 심지어 성경에 예언되고 주님이 친히 예언하고 주님의 사도 요한을 통해 예언하기를 나중에는 어떤 시대가 다가오냐 하면 하루 종일 일해서도 일 한 대밖에 못 벌 것이다. 하루 내내 일하면 그 가격이 밀 한 대다. 밀 한 대. 밀 한 대면 어른 한 명이 먹는 식량이 밀 한 대. 하루 내내 내가 망고등하고 하루 내내 돈 벌어서 기껏해야 어른 자기 자식도 못 먹이고 자기밖에 못 먹는 때도 올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해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언제가 될지 몰라도. 하지만 그것이 몇 년 안에 일어나기는 쉽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조금 나아졌습니다만은 러시아 같은 경우 얼마나 비참함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폭풍우를 겪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봐보세요. 비누 한 장이 오늘 1,000원 했습니다. 러시아가 그랬어요. 한 2년 전에 비누 한 장이 1,000원 했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비누 한 장이 50만 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났더니 비누 한 장이 300만 원이 됐습니다. 그것이 몇 년 전에 러시아에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지금도 그 비참함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조금 해결됐다지만 아니요, 조금 해결됐을 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돈을 모아다가 러시아 모스크바에 불태웠습니다. 이 돈이 무슨 가치가 있냐, 이 돈이 아무 가치가 없다. 불태웠습니다. 휘지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러시아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일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요, 빚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빚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일본요,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놓여있는 국가입니다. 미국요? 미국 1년에 수입으로 다 번 돈의 85%를 이자만 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치고 있는 이자를 1년 세금의 85%를 이자로 줘요. 원금을 갚냐고요? 미국 정부가요? 아니, 원금 못 갚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은, 빚률은 더 높아집니다. 미국요? 2, 3년 안에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라는 이야기는 세계적인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미국이 공황을 닥쳤을 때 그때 1차전, 2차 전쟁을 통해서 미국에서 미국 경제 공황이 벗어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특단의 조치는 전 세계적인 전쟁이 있지 않으면 그런 것 같은 그런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미국이라는 경제는 완전히 도산돼 버립니다. 미국 도산되면 당연히 우리가 도산돼. 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인 국가들이 다 빚더미에 올라가는 국가. 돈을 누가 쥐고 있냐고요? 아니, 쥐고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쥐고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미국, 우리는 한국은행이 우리 돈을 찍어냅니다. 그렇죠?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요. 미국은 그러면 달러를 누가 찍어내냐? 미국 정부가 찍어내냐? 아니요.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이미 달러 찍어내는 권한까지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없어요. 미국 사람들, 미국 정부에서 달러 찍어내고 안 찍어내고 돈이 좀 부족하면 더 찍어내고 돈이 남으면 수거하고 그리고 못해요. 달러 찍어내는 권한도 이미 미국 정부가 이런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게 전 세계적인 경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다른 때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아직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국 곳곳에 도처에 있기 때문에 조금 멈춰 있을 뿐입니다. 조금 다른 나라보다 더 경계의 하향세를 늦게 타고 있어요. 다른 나라는 경계에 비참한 어려움에 속해 있는데 한국은 아직 지금 안 그러고 있어요. 지금 덜 그러고 있어요. 무너졌다가 갑자기 98년에 무너질 뻔했다가 다시 이제 회복 조짐에 있다가 다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신속하게 무너지는 것은 여반장입니다. 한국교회가 더 깨어나지 않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더 줄어들어가면 잠들어가면 무너지는 건 여반장입니다. 그러려면 한국교회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삶을 이제 유지하는 것은 끝나버리고 내 기도로 내가 먹고 살 수밖에 없고 내 기도로 내 가정을 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무릎을 꿇고 사실을 금식하면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인하여 한국 경제는 절도 유의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이고 하나님 가까이 나올 때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나오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제발 말씀을 내가 보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단지 성경을 하나의 책으로 하나의 아이들의 교과서 같이 결코 보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말씀 안에 구원의 비밀이 있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주님을 만나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받는 은혜의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2장 7절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2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요.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를 이야기해 줍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어디에 있으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다고요? 어둠 가운데 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뜻이 빛 가운데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있어요. 형제라는 이야기는 같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첫째는 이야기합니다. 같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는 가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나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탁상공론적인 이론적인 신앙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리고 이론이 있어요. 이론 속에 있습니다. 형제가 계속 다투어요. 젊은 아이들이 형제가 계속 다투어요.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어둠 속에 있어요. 어둠 속에. 형제가 싸워요. 어둠 속에 있어요. 어둠 속에. 빛 속에 없다 그럽니다. 빛 속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령이 화연이하고 미경이가 계속 싸워요. 화연이하고 승민이하고 계속 싸워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빛 가운데 있다고요? 어둠 가운데 있다고요? 어둠 가운데 왜 싸우는 이유는 사랑하니까 싸웁니까? 미워하니까 싸웁니까? 미워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거짓말로 부부가 칼로 싸우면 물베기다 하면 거짓말 하니까 아니에요. 싸우는 이유는 의견이 틀리고 용납할 수 없고 미워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 사랑하니까 싸운다?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거짓말. 사랑하면 용서하지 사랑하면 싸우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용납하지 사랑하면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사랑하면 진리를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진리를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싸우지는 않습니다. 싸우는 것과 다른 것이에요. 다른 것. 그래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면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갈 곳을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른다.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그의 눈을 멀게 해버렸어.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 사람을 싫어하는 것,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미워해서 공격하고 사람은 미움을 마음속에 품고 있고 우리 교회에 있다면 교회 안에서 다른 집사님에 대한 껄끄러움을 내가 가지고 있어. 껄끄러움은 왜 생기느냐? 미움의 한 증상이 껄끄러움입니다. 그냥 사람은 생각하기를 밉다는 것이 이빨을 뜩뜩 갈고 있고 증오하고 있는 것을 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어떤 것이 미움이냐 하면 내가 그 사람과 앉아서 편안하게 차 한잔 마실 마음이 없다. 그 사람과 앉아서 차 한잔 마셔요. 특별한 대화의 내용 없이. 그리고 함께 있는 것이 싫어요. 함께 있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다 이렇게 정의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뭐 그런 것을 내가 풀어야 합니다. 물론 그 사람과 둘이서 아니요. 하나님과 먼저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먼저. 그리고 실제적으로 두 사람 사이 다툼이 있었다면 당사자하고도 풀어야 되겠죠. 하지만 다툼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껄끄러움이 있었다면 하나님하고만 풀면 될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미움이라는 것은 내가 어두움 속에 거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미움이라는 것. 미움이 있으면 끊임없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미움이 있으면 끊임없는 실망이 일어납니다. 내가 잘못된 기대를 품고 있어도 미움이 생겨납니다. 내가 잘못된 기대를 품고 있어요. 내가 남편에 대해서 가령 아니로서 새벽 2시에도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와야지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 거다 라고 내가 정의를 내리고 있으면 새벽 2시에 이제 심부름을 보냅니다. 새벽 2시에 내가 순대 먹고 싶어요. 이거 사와. 그러면 사와요? 안 사와요? 어쩌다가는 사주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결혼한 다음에는 안 사줍니다. 그러면 마음이 나쁘죠. 당신 날 안 사랑하는구만. 그리고 이제 바가지를 긁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틀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민명하에서 그렇게 하지만 그건 잘못된 기대를 통하여 미움을 낳습니다. 미움을 낳아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해야 돼.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성경은 그 사람이 너를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것인데 그것도 그 사람의 자기 방식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의 사랑이죠. 꼭 사람들은 사랑을 자기가 한다고 해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랑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러냐 하면 내 방식의 사랑을 하죠. 내 방식의 사랑. 내 방식의 사랑을 해요. 내 방식의 사랑. 가령 부모가 자식하고 놀아주는데 자식을 건드려요. 왜요? 놀아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놀아준다고 생각하는데 자식을 괴롭혀요. 아시죠? 괴롭혀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괴롭히는데 꼭 아이가 골매기를 개구리에게 던지면 개구리는 맞아 죽지요. 맞으면 아니면 최악 사망이나 중상이죠. 근데 아이는 개구리하고 뭐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놀아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개구리는 목숨이 달린 일인데 근데 아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과 똑같이 내 방식의 사랑을 해요. 여러분이 아마 그런 사람들 만나보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음식을 뭘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 음식을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너무 맛있으니까 상대방도 어떻게 먹어줘야 돼요? 너무 맛있게 감사하게 먹어줘야 돼요. 근데 먹으러 갔는데 안 맛있고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먹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이 사람은 실망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를 얼마나 생각해서 이 맛있는 걸 갖다가 너랑 나눠 먹으려고 너를 사주러 왔는데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해서 했는데 넌 감사하게 안 먹네? 너 그럴 수 있어? 너 나 사랑 안 하는구만. 거꾸로 자기 방식의 사랑을 강요를 하고 사랑이란 자기 방식의 사랑을 강요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 방식의 사랑, 내가 원하는 식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뭐 음식을 먹으러 가자 그러면 사실 겁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음식의 메뉴는 그렇습니다. 김밥 나라나 김밥 천국으로 무조건 갑시다. 그래서 김밥들이 모이는 천국이 있고 김밥들이 사는 나라가 있는데 김밥 나라나 김밥 천국으로 갑시다.
왜냐하면 거기는 골라서 먹을 수 있는데 특정한 음식으로 가면 제가 전혀 원하지 않는 음식을 사주는 사람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면 아주 고통을 스럽습니다. 돼지 내장이나 돼지 피나 이런 걸 못 먹는데 제가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꼭 맛있게 먹으러 가자고 데리고 가면 하여튼 돼지 귀가 떠다니고 돼지 간이 떠다녀요. 그러면 제가 밥알만 골라 먹으면 왜 그렇게 먹냐 그래요. 그래서 막 얹어줍니다. 숟가락에. 한번 먹으면 오바이트가 나오기 직전까지 가는데 정말 괴롭습니다. 정말 괴로워. 또 어떤 광주에서는 식사를 맛있게 하는 집이 있다고 정말 맛있는 집이라고 가자고 그래서 갔더니 그 집도 그런 게 나오는 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밥에다가 그 다음 그 집은 그래도 고추하고 된장은 나오대. 고추 된장에 밥만 먹고 왔어요. 밥만 먹고 왔어요. 대신 그 한 사람은 자기가 정말로 맛있는 집에 왔는데 왜 그렇게 부실하게 먹냐는 것이. 근데 문제는 그 집이 너무 유명해서 또 어떤 사람이 음식을 사줬는데 또 그 집으로 가는 것이. 그 집으로. 자기 방식의 사랑이죠. 자기 방식의 사랑. 근데 그런 음식 문제는 작은 문제일 거예요. 작은 문제. 여러분이 사랑을 어떻게 받느냐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랑하느냐를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가 어떻게 사랑하다 왔느냐를, 너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느냐를 물으시는 것이지, 너가 어떤 방식의 사랑을 하느냐, 아니면 너가 얼마나 사랑받고 사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관심 있는 것이, 하나님, 나를 사랑해줄 사람을 불러주세요. 나를 사랑해줄 사람을 많이 주세요. 자식도 나를 사랑해주고, 남편도 나를 사랑해주고, 아내도 나를 사랑해주고, 부모도 나를 사랑해주고, 형제도 나를 사랑해주고, 친구도 나를 사랑해주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너가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너 방식의 사랑 말고 하나님 방식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너가 용서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너가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너가 빛 가운데 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어둠에 거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다가요, 한순간에 빛에서 어둠으로 옮겨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에 어떤 사람을 미워했다 해서,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았다 해서 어둠 속에 거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내가 오늘도 미워하고 내일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모레도 사랑하지 않고 다음 달도 사랑하지 않고 그 다음 달도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점점 어둠 속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다. 이렇게 판명 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사람을 고르지 않아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 고르는 것은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내 기호가, 여러분의 기호가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하나님과 여러분이 바른 삶을 살지 않게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이 뭔 하고 뭔 안 하고, 뭔 좋아하고 뭔 싫어하고, 그런 것은 육적인 정욕이 강하고 내 자아가 강하고 내 중심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호불호가 정확해집니다. 호불호가 정확해져요.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성격의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외모의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스타일의 옷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물론 음식은 기호가 있으니 그렇지만, 하지만 용납의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뭐 이건 아니면 절대 안 돼, 이렇게 살지 않으면 절대 안 돼, 아니면 이런 뭐 직업이 아니면 절대 안 돼, 이런 인생이 아니면 절대 안 돼, 이런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과 삶의 주인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방식에 내 삶에 이러이러한 일만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이걸 넘어서는 일은 나는 못 견뎌요. 이런 게 절대 안 돼요.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조종하고 있는 삶을 살고,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범위가 아니라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라 내 기호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라 내 삶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가치관을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생각을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마음을 바꾸고 싶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감정을 바꾸기가 좀 쉽습니다. 감정을 바꾸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찌질 짜고 있으면 한 대 맞을래, 맞고 웃을래, 그냥 웃을래 요구하면 애들이 그냥 웃습니다. 그렇죠? 애들은 웃게 하기 쉽습니다. 웃을 때까지 패보면 돼요. 웃을 때까지 패보면 웃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마음속에 어둠이 사라집니다.
어둠이 사라져요. 예? 웃는 데까지, 찡찡이 쫓아낼 때까지 패면 웃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아이의 문제가 아니고 어른이 문제예요. 사람은 다 믿음으로 안 살고 감정으로 삽니다. 감정으로 살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안 좋은 감정이 들면 그것을 계속 지키고 고수를 합니다. 그 안 좋은 감정대로 살려고 해요. 안 좋은 감정대로 그대로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바꾸지 않습니다. 과연 항상 기뻐하라 하면 감정을, 안 좋은 감정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바꾸라는 이야기죠? 바꾸라는 이야기죠. 근데 사람이 똥꼬집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 감정을 절대 안 바꿉니다. 가령 내 마음에 이 마음속에 안 좋은 마음이 들어와 슬픔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슬픔을 바꾸라는 이야기, 안 바꾸라는 이야기? 바꾸라는 이야기죠? 바꾸라는 이야기죠. 근데 슬픔을 안 바꿉니다. 슬퍼하는 마음을 바꾸질 않아요. 바꾸지 않은 가운데서 슬퍼하는 일들을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왜? 자기의 슬퍼하는 감정이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 인생의 자기가 주인이니까 슬픔을 강화를 시켜요. 강화를. 그래서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는 가운데서 슬퍼하는 일들이 점점 생각나고 생각하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래서 슬프고 저래서 슬프고 자식이 이렇게 해서 슬프고 돈이 없어서 슬프고 집이 없어서 슬프고 어째서 슬프고 계속 만들어내요. 하나님 말씀은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면 너가 너 감정을 바꿀 것이다. 너가 너 감정을 바꿀 것이다. 불평하면 불평하는 마음을 바꾸어서 감사할 것이다. 너가 믿지 않으면 바꾸어서 너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너 안에 어둠이 있고 한식이 있으면 바꾸어서 너는 믿음으로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감정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아이 때는 더 쉽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왜 어렵냐 하면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철저하게 내 중심으로 살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감정을 바꿀 수 있어요. 어디에 맞췄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과의 싸움이지만 그걸 바꾸는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들은 성령 역사가 강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으면 바꿔야 합니다. 바꿔야 돼요. 감정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이런 물질이 있으면 이런 물건을 꽃으로 이걸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 에어컨 리모컨을 어떻게 꽃으로 바꿉니까?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감정은 바뀝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언짢다가도 재미난 연습 보거나 재미난 드라마 보면 마음이 바뀌지. 좋은 마음으로. 그러다가 또 조금 지나면 나쁜 마음으로, 안 좋은 마음으로 바뀔 수는 있어도 마음은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뀌어요. 내가 우리 인선이 찡찡대고 있으면, 은수 찡찡대고 있으면 옆에서 옆구리를 간지럼을 막 피우면 막 웃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간지럼을 멈추면 또 찡찡대고 또 막 간지럼 피우면 또 웃고 그러다 한참 간지럼을 많이 피우면 자기가 앞에 찡찡댔던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됐어요. 아이들은 금방 바뀌는데 어른들은 강파감이 많은 많을수록 바뀌지를 않습니다. 바뀌질 않아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는 이야기. 잘못했어. 내 중심성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이야기. 하나님은 왕이고 하나님이 통치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통치자고 주님이 왕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병은 어떤 병이 있냐 하면 민주주의 병은 사람을 주인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옛날 왕정 정치에서는 이 주인이 왕인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나라의 땅도 왕정 정치는 왕이 주인이에요. 근데 민주정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이 주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사람의 주인, 내가 주인. 이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국민이 나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의 주인,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내가 내 삶의 주인. 그렇게 민주주의가 들어오면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그 민주주의에 의해서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나를 건들지 마셔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 나하고 의견이 들릴 때는 내 의견이 맞지 하나님 의견을 주장하지 마셔요. 나는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몰라 경외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 내 중심이냐?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준 거 있었어요? 라고 하나님께 대들고 반항하며 살아갑니다. 왜? 민주주의 정치의 병폐가 그 중에 하나예요. 가장 무서운 민주주의를 통한 병은 사람을 인생의 중심으로, 사람을 자기의 주인으로, 내 감정과 내 뜻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 고질병을 깨뜨려야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그 고질병을 깨뜨려져야지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부터 깨뜨리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으면 그 감정과 싸워야 합니다. 너희가 항상 기뻐하다.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내가 내 삶의 주인되어 계속 살아갈 것이냐 결정해야 합니다. 근심이 내 마음을 차지하면 내가 근심하고 계속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선택한 것에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종이 된다고 로마서 6장에는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순종을 통하여 의의 종이 되든지 죄를 선택해서 불법의 종이 되든지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든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고 알수록 여러분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 여러분이 순종하고자 하면 성령님은 도와줍니다. 여러분이 불순종하고자 하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주님과 멀어집니다. 점점.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바꾸고자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바꾸십니다. 감정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것. 생각도 여러분의 것이에요. 바꾸고자 여러분이 하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개입하시지. 나는 전혀 바꾸지 않고 하나님 나 슬픕니다. 아니 슬퍼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내가 슬프니까 나는 계속 슬퍼하겠으니 나를 기쁘게 만들어 보세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슬픔을 선택하고 내가 탄식을 선택하고 내가 절망을 선택하고 내가 어둠을 선택하는 가운데 하나님 밝게 해주십시오.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버튼을 선택하셔야 하는 겁니다. 다른 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슬픔에 길들여진 사람은 계속하여 슬프게 삽니다. 끊임없이 슬픔을 선택했기 때문에 잘 안 빠질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믿음으로 기쁨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선택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감정이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감정이 인생살이의 주인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으로 안 삼고 자기 감정을 나침반으로 살아요. 그 사람은 주님의 은혜에 있어서 점점 주님의 은혜가 없어져 버린 사람입니다. 사람을 다 관찰해보면 저 자신도 죄를 보면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정대로. 내 감정 따라서 살아가요. 근데 그것이 보통 때는 괜찮아요. 보통 때는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기분이 꿀꿀할 때는 음식을 먹으러 그게 무슨 문제가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충돌할 때가 문제가 되는, 하나님과 부딪힐 때가 문제가 되어져. 그리고 어떤 좋지 않은 감정이 나를 계속 사로잡도록 나를 넘겨버리는 것이 문제가 되어져. 나를 넘겨버리는 것이. 어둠에 나를 넘기고 부정적인 것에 슬픔에 탄식에 절망에 불신앙에 불평에 넘겨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리 되면 봐보세요. 여러분 짜증이 여러분 안에 목 밑으로 다 차있어요. 짜증이 요 안에 차있어요. 그러면 형제가 가족이 자식이 부모가 남편이 이야기 걸고 뭘 요구하면 기쁜 마음이 생겨나서 그 요구에 응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짜증이 나겠습니까? 짜증이 나죠. 짜증이 여기까지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짜증이 여기까지 채워져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절을 할 때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절을 안 해요. 거절해야 될 때, 노 해야 될 때 노를 해야 됩니다. 근데 노를 안 하고 참아요. 계속 예스 마지못해 해줍니다. 그리고 나면 어디까지 차요 이제? 목구녕까지 성질이 찹니다. 그럼 폭발해버리죠. 내가 가능하지 않은 것은 또한 내가 힘겨운 것은 내가 노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지켜지고 생각이 지켜지고 삶이 지켜집니다. 그때 어둠 속에 내가 거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둠 속에 거하면 성령의 은혜나 주님의 역사가 사라져버립니다. 점점 여러분의 감정이 어둠인지 밝음인지 여러분의 생각이 어느 쪽인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부정적이고 믿음이 없고 불신앙적이면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이 감정이 어둠이고 탄식이고 절망이고 눈물이고 불평이고 허무함이고 화전함이고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함께 하실 수 없어요. 함께 성령님의 충만함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주파수를 맞추는 건 내 몫입니다. 내 몫. 내가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면 전파가 타고 들어오는 것은 그것은 방송국의 몫이고 주파수는 내 몫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도 비유를 할 때에 비슷한 비유를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은 내 몫이고 대신에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게 은혜 주시는 몫은 하나님의 몫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의 주파수나 삶의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방임하고 방치하고 살아왔던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되게 합니다. 내 감정대로 살려고, 내 감정대로 살아와서 내 감정이 하루는 기분이 좋고 괜찮으면 그렇게 살고 또한 하루는 좋지 않은 마음을 내가 품고 나쁘게 살면서 모든 것에 있어서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혈기 부리고 살아옵니다. 이 감정이 주인되어 살아온 어리석음은 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인되고 주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내 감정을 고집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감정도 비워놓고 내어드리고 주님의 감정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을 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 내가 너를 안다 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계명 말씀에 시간이 있을 때에 환난에 들지 아니할 때에 좀 더 여유가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와서 말씀의 깊은 은혜를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